읽은 본문으로 한계를 딛고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이 멸절당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자신의 왕조를 지키려 하였으나 결국엔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죠.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가진 듯하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후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후가 참 당당하죠. 이렇게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을 역동하는 힘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주여, 그런 용기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합 시대 이 과거 이제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때문에 이 아합이 또 이세벨이 정말 교만하여서 자기의 닥칠 앞으로 미래의 상을 알지도 못한 채 방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가? 그대로 두시지 않았죠. 우린 열왕기하 10장에 와서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 거시적으로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보는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개인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훈련받을지도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도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져요. 자, 이게 어디까지 확정이 되냐면요. 우리 중간에 보면 갑자기 이제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아하시아는 남유대 왕국의 6번째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왕인 아들인 여호람의 후임이며 무엇보다도 아합 왕조와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리아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 남유다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합 가문의 그 딸 아달리아가 엄마의 왕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어떤 이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그냥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나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라는 이야기를 듣자 아합 가문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건.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안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안에 한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무리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네.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레갑 자손이 이 열왕기하 이 시기에 살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던 대가 지불하면서 진실하게 살던 레갑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을 이때 이 열왕기 10장에 등장시키신 것은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그 시기에 원래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손들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곳곳에 등장합니다. 곳곳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진 그 조짐 안에서 또는 어떤 사람으로 쓰이냐면 이 말씀이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바톤을 이어주는 사람으로서 이 자손들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 구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레갑 자손이 끝까지 살아있고 끝까지 왜 그들의 이 삶각 속에서 영향력이 있냐면 그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하게요. 예후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 열심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 이 레갑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나답에게 자 함께 나와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자 하고 가서 결국에는 이 바알 이제 속임수를 써서 나는 바알 섬긴다고 바알을 섬긴 모든 자를 다 모은 다음에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결국 엘리야가 시작한 사역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던 것이 있지만 그 선지자, 그 엘리야가 시작한 사역을 그러니까 결국 예후가 마무리 지어요. 더 이상 바알의 영역이 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다음에 그 사역의 끝에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물론 그가 직접 세운 것도 있고 그러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엘리야가 그 당대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주의 말씀에 반응해가는 훈련 또 반응해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 순간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장면을 또 오늘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한계, 즉 예후의 한계죠. 자, 보세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금송아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후에게. 그리고 그 예후가 바알의 신상을 다 쓸어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4대까지 이어주겠다고 약속을 30절에 하셨어요. 이렇게 4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유가 뭘까요? 잘해서 상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시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하게 철저하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그럼 이렇게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예후는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난 하나님께 사용됐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찬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 다 예수 믿었어. 순간 착각을 해요. 아, 내가 하는 게 이제 옳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역에 쓰임을 받았으나 그 사역 이후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교회사 안에서 역사가 분명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원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과거에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이 정욕 가운데 살아간 내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한 교회에게 순간순간 기회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해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온전히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 앞에 반응하고 진지하게 고려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활용하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저도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조금 더 하고 싶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확장시켜 주시겠죠. 제가 이제 올해 묵상 훈련을 겨우 2기밖에 못했습니다. 묵상 훈련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 모습 때문이에요. 그것은 3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3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 여기 또 새벽 성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전 여러분의 입술로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년 뒤에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는 여러분이 원래 쓰시던 언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그 언어로 3년 뒤에도 똑같이 쓰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년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언어도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언어를 쓰셔야 되죠. 그럼 그 언어를 쓰시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묵상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봉사만 하면 우리는 계속 일만 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저는 일만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한 가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을 세우는 교회. 영혼을 세우는 교회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년 이제 하루 한 장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제가 세워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람도 세워야 할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즉 하루 한 장씩 성경을 다 묵상하려면 며칠이 필요해요? 1189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며칠 했냐면 겨우 323일 했습니다. 몇 프로죠? 27% 정도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핵심 리더들은 체질을 바꾸어 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예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발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다시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명을 다 함께 같이 감당해 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자 32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가 전심으로 그 죄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을 그때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쇠퇴의 길로 가는 거죠. 누굴 통해서? 하사엘을 통하여서 요단 동쪽 길랏 온 땅부터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사엘이 쳐들어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과 다윗 시대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길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왕기상을 읽으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이 길 안에서 어디 길로 어느 길로 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분별해 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한계를 뛰어야죠. 예후의 한계, 예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걸 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한 나의 습관에 함께 과거에 살아왔던 관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 관성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정리해 가겠습니다. 축적해 가겠습니다. 이유는 그 은혜를 내 입술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